하나님을 얼마나 좋으실까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버지,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종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얘기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이크 없이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네요. 예수님도 마이크 없이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 크게 하셔야 돼요. 뒤에가 안 들려. 마이크 없어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면 다 알아. 아멘.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귀가 복이 있는 사람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렇게 알아요. 아멘.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시험이 왜 들으냐? 오지 보실 때, 목사님 실수를 하셨어요. 실수한다는 그 생각 속에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없이 해도 이 시간 성령이 강하게 아멘. 역사할 것을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모르긴 몰라도 1000번 이상 전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증인이 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아멘. 아멘.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아멘. 그런데 제가 어느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그 먼 데서도 빠지지를 않고 다녔어요. 지금은 그 차도 있고 포장도 잘 돼 있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다리도 없었어요. 겨울에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개울을 건너가려면 그 물에 빠지면 얼마나 발이 시려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오래 예수를 믿으신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이 믿음이 좋으시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권사님에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예수를 오래 믿으셨죠? 아니야. 개울에 빠져가면서도 새벽기도를 하고 그런 얘기. 권사님 그러면은
천국은 가실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물어봤더니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죽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를 죽어봐야 예수를 믿긴 믿는데 죽어봐야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안 됩니다. 이 세상 종교는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다.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는데 그 증거가 부활 사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일마다 표적을 보여주시다가 하루는 표적을 안 보여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표적 보는 게 재미있잖아요. 사람들은 불난 사람은 불이 나면 그냥 애걸 먹고라도 불을 바라고 우리 집 다 탄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또 불난 거를 그 불난 무경이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막 눈먼 소경을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는데 이게 또 졌어. 이게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와 그런 거를 보니까 내일은 또 무슨 병을 고쳐주실까 기대가 돼. 그 기대를 갖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이때나 저때나 표적을 보여줄 때를 바래도 표적을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막그 군중들이 예수님 오늘도 표적을 보여주셔야죠. 왜 오늘은 표적을 안 보여주느냐고 그랬더니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러는 것은 부활밖에는 없다라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같이 잡고 밥도 먹고 전도도 하고 많은 말씀도 듣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 있으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두려워. 예수를 믿으면서도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까지 두려워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목사도 두려워해. 목사가 두려워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죠.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저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세복기도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나는 유명하신 부흥 강사님 설교를 듣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저는 신학을 나와서 목회할 때 1년 만에 70명 교회가 꽉 차가지고 전도사를 4명을 두고 1년 만에 전도사를 4명을 두고 목회를 했어요. 네. 그 성도가 많다 보니까 버스도 샀어요. 아멘.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다 누가 하는 거라고? 이방인들. 그러면 염려한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이 설교를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고만 설교를 했지. 제가 그 청년의 간증을 듣고 아 내가 예수를 우리도 안 믿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염려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것. 이방인이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그래서 그때서부터 염려, 걱정,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살아요. 네.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 조용 PD가 노래를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조용 PD 노래 중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남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데 왜 눈물이 날까?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도 엄사에 감사하고. 아멘. 나는 여기 지금 이렇게 작업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번은 집회를 갔다 오다가 일이 지나가면서 믿음 용어를 바라봤는데 이게 없어졌더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와보니까 그때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세 동이 다 부적을 앉았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감사. 아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예언을 하고 그래서 그 예언대로 처녀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예수.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예수를 주로 믿는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너희가 믿는 믿음이 부활이 없다면은 믿음이 헛되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믿는 신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아멘.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증거로 믿으래.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로 믿지 않을 때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시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멘. 죽음이 두려워서 붙잡힘을 죽을까봐 문을 걸어잠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100% 사람으로도 오셨지만은 영으로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해요. 난 보지는 못했는데 뭐 간증에도 뭐 그런 간증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다시 살아나도 또 죽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육체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신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 아멘. 아멘. 이 부활을 믿지를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그런데 저번에 인천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전도사님이 제가 설교하는 걸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아멘.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나한테 쫓아오시고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하고 틀리네요. 그래. 그게 뭐가 틀린대요? 목사님이 지금 기도를 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대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 그러면 전도사님은 그거를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나이가 들어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에서 어느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주 예수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단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소리를 안 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돼. 아멘. 주인이 바뀌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네.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돼? 소나무 풀한 가지가 뽑히도록 막 기도를 했다고 그 성령을 받는다고 제 어렸을 때 한월산을 갔더니 유명하신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야 성령을 받는 줄 알아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뽑힐 만한 소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아람들이 잣나무, 그래도 믿음으로 잣나무를 뽑는 신이죠. 그랬는데도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고 콧물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령을 받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콧물 눈물을 흘리면 성령이 임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막 강원이 임한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봤으면 신약 성경을 안 보고 다니라고 성경만 달달달달 외웠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10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사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염려를 할까? 왜 걱정을 할까? 왜 두려워할까? 그래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염려를 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 오늘도 내가 염려했어. 오늘도 걱정했어. 남을 미워했어. 그런데 이제 열매째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으니까 63세 되던 해에 처음으로 회개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일찍이 인터넷을 배웠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라상 같은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은 설교가 순복음 교회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책이며 테이프를 제일 많이 사다가 봤어요. 그리고 테이프 지금은 뭐 CD 지금은 CD도 없어요. 뭐 USB만 꽂으면 그냥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 테이프로 녹음된 거를 사다가 반복해서 계속 들어요. 이거 계속 들으니까 이 테이프가 늘어나가지고 이런 소리가 날 때까지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는 거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 10년 전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 내가 예수를 안 믿은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내가 둥글어 가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해결을 했느냐면은 바로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아버지하고 크게 싸울 일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말대꾸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 부모한테 말대꾸를 하다니 이 나쁜 자식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응? 그냥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 내가 참고 살았는데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아버지한테 나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도 못 부르게 막 그냥 이문적으로 그냥 우발대발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충격받을 때 간질귀신 간질귀신은 집에서 불이 나서 놀랬대서 교통사고 막 나가지고 사람이 죽는 걸 막 목격을 했대요. 그럴 때 간질귀신.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충격받을 때 간질귀신이 들어왔는데 아니 나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니고 신학교 다닐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이고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의사가 간질이라고 그래서 간질? 나는 걱정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년을 기도를 했고 2년을 기도를 했고 5년을 기도를 했고 간질귀신이 안 떠나가요. 전도꾼은 믿음이 없어서 안 떠나갔다고.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도 왜 안 떠나? 그런데 간질 귀신이 언제 떠나가느냐?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로마서 14장 9절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주인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려고 부활하십니다. 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시험을 치잖아요. 주말도 사고 월말도 사고. 내가 그 문제의 그 뜻을 알고 적어야 연필을 굴려가지고 답을 적고 자신감이 없어. 그러나 문제를 이해를 하고 답을 쓴 사람은 기분이 좋아. 아는 것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고 주를 영접하면은 절대 흔들리지. 그냥 주로 모셨기 때문에 흔들리고.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걸 알았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나는 간질을 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5년 동안 한 번도 못 올라가는 날이 죽는 날이. 왜냐? 핸들을 잡고 운전하다가 싫어지. 저는 고속도로를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농장에서 여기 지팡이장까지 오는 시간이 3분에서 5분 걸려요. 그
5분 동안 잠깐이면 오는데도 4번이나 핸들을 놓쳐가.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뭐 2시간, 3시간씩 운전하면 그날은 죽는 거야. 그거를 알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못 올라. 그런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성령이 아멘. 잣나무를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임하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콧물 눈물만 흘리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어요? 가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맺습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맺어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해결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신 것,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영접을 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다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가고 하루는 주님 만난 지 3년이 되는데 복숭아 밭에 갔더니 복숭아 나무가 얼어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믿어지네.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날서부터 믿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10년째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문제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역사를 한다. 죄가 있는데 역사를 한다? 누가 역사를 하지? 사단이가 역사.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설교를 좀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성령을 받고 열매가 열매를 맺어요. 나는 열매를 안 맺히고 있어요.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해. 그러면 되겠어요. 감사하라고. 아니 본인은 감사 안 하면서 감사해. 그러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1장 8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1장 22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죽었기 때문에 제자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 제자 하나를 더 뽑는데 조건을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무슨 조건을 얘기를 했냐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뭐예요?
부활을 본 사람 중에서 부활을 목격을 한 사람 중에서 목격을 했어요. 부활을 전할 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은 부활의 증인을 얘기해요. 아멘. 근데 왜 부활을 설교를 왜 하는 거야? 부활 설교 안 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의 증인만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 감격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그 증거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어떤 사람은 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누구 체험을 한 사람도 부활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에 기독교 방송에서 많은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죽었다 살아나고 천국을 갔다 오고 막 그런 것도 좋은 거지만은 부활의 증거 그래야 흔들리지. 저는 결혼한 지 결혼하고 1년 만에 그 농기계에 다리가 딸려 들어가고 안진대기가 왜 되나 그랬더니 신경이 끊어지면 안진대기가 되고 그래서 다리가 바짝 오므러 들어가지고 펴지질 않고 잠되기도 않고 신경이 마비가 되고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걸어 나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랬어요. 증거로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가게 된 동기도 안진대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간질 귀신이 들어오니까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5년이 돼도 귀신이 안 떠나가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데 무슨 생각을 넣어줬냐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줘서 예수를 팔았잖아요. 저도 똑같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으로다가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데 안진뱅이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도 믿어야 되는데 5년 동안 간질 귀신이 안 떠나가니까 마귀가 무슨 생각을 넣어주냐면 내 속에 예수가 없어 그랬나. 그래서 막바로 그래 맞아 예수가 없어. 예수가 있다면은 왜 내가 하루 이틀 기도도 하는 건 아니고 5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왜 귀신이 안 떠나가지? 내가 이전에 그랬어. 그랬는데 어느 교회의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고속도로를 왜 못 올라간다 그랬어. 죽을까봐 두려워서 못 올라간다. 두려워해서 못 올라가는 게 예수를 안 믿고 있잖아. 안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그게 응답이 되는 거야. 세 시간 4시간씩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보니까 안 믿고 기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부활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를 않다 보니까 내가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조금 생각을 하더니 죽어봐야 알지. 예수를 주로 믿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거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님 만난 지 10년째인데 10년째 얼마나 전국을 다니면서 해외도 나가서 집회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10년 동안 많은 설교를 했는데 부활이 들어가지 않은 설교를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베드로 사도가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 아멘. 이 말씀을 명심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은 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신 것보다도 어떻게 살아나셨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부활자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해요. 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만날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니까 예수를 주로 믿어야 내 안에 사신 주인 되신 주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네. 예수를 믿을 때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주로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왔어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예수가 살아났다는 부활을 전해면 사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속으로다가 목을 잘라요. 그러는데도 그들은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순교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히 인정을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순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아멘. 내가 순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 가진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네. 목회를 할 때 자신이 있어요. 전도할 때도 자신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목사님 얼마 전에 여기 왔다 갔어요. 그 목사님은 성남에서 목회도 하시고 지금까지도 전도를 했어요. 80이 넘으셨는데도 그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5일장 쓰잖아요. 5일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5일장마다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장날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만날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전해시던 분이 제 부활 설교를 듣고 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만 전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아느냐고. 자기네들도 믿는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증거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신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있는데 왜요? 확실하게 복음을 못 전하십니다.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